오늘은 다니엘 10장에서부터 우리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제 환상, 4가지 환상 중에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10장은 그 환상의 이제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지배 속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다시 정복한 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이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이제 바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이 자신의 통치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칙령을 반포하게 되죠. 처음 이제 끌려올 때 10대였던 다니엘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어느덧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벌어질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제 굉장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나이가 여전히 이제 들었음에도 여전히도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총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지만 그럼에도 금식하는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금식을 했을까요? 그 환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시금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 유명한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죠. 히데겔 강가는 이제 티그리스 강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해서 이제 쭉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죠.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몸과 번갯빛 같은 얼굴, 횃불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 마치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 묘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던 그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니엘이 이런 영적 임재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으로 넘어가시면 10장이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의 그 환상에 대해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11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당시 페르시아 제국 왕들에 관한 내용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환상을 통해서 4명의 왕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그 캄비세스 왕, 그리고 스메르디스 왕, 그리고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예언과 환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애굽 지역을 차지했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와 그리고 우리가 그 신구약 400년 그 시기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이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전쟁의 환상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에 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2장으로 가십니다. 12장은 이제 10장부터 이어지는 히데겔의 환상이 4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20절부터 11장 4절까지 4명에 걸친 바사왕의 역사와 그리고 후에 나타난 이제 헬라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1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이 셀류쿠스 왕조 그 안에 에피파네스 왕이 찬탈과 예루살렘 성전 모독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12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그리고 최후 심판에 관한 예언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최후 심판 날을 그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국 이래로 볼 수 없었던 환란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뭔가 사람들이 진리를 찾게 되죠. 뭔가 심오한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환란의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니며 진리의 지식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환란의 끝이 언제인지 세마포 입은 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를 지나기까지라고 하죠. 한때 더하기, 그리고 두때 더하기 반때, 그러면 총 몇이죠? 3.5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3년 6개월을 이제 뜻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9장 27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도 언급하듯이 42개월과 이제 동일한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고 그 해석을 뭐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해석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도 보면 환상을 직접 본 이 다니엘도 그 의미를, 그 환란의 끝이 언제인지 그 의미, 한때, 두때, 반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마지막 때까지 그 예언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렇게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다가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11절에서 12절도 그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말씀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괜한 우리가 해석에 너무 호기심 갖듯이 관심을 갖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해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저 오늘도 우리가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